저희들이 좀 전 시간까지 해서 역사서를 봤습니다. 다 내일 저녁에 포로 후기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 전체가 끝이 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내일 오전까지 될 것 같아요. 내일 오전까지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 예언서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저희들이 예언서 개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교재나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2권이죠. 이제 구약 2권입니다. 2권에 100페이지를 가면 예언서 개관이라고 해서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예언서 개관이라고 이 100페이지에. 예언서 개관은 예언서 개관은 어떤 책의 구조나 뭐 그런 설명보다는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 역사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의 상황, 그리고 유대 상황과 반면에 국제 정세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는데 9세기부터 시작해서 5세기까지에 대한 역사를 개관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 새벽이었군요. 오늘 새벽에 이제 책 추천도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하경수 목사님께서 책 추천도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책은 한 2권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헤르만 헤세의 그 이스라엘 역사하고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의 2권의 책. 그래서 한 권은 독일어보다 한국어가 어렵다라고 하는 책하고 존 브라이트의 책 한 권을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책들은 한 번 정도는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 브라이트 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참고를 했어요. 특별히 잔존왕국이었던 남유다 시대, 그러니까 7세기 말이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유다, 이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가는 그 시대의 역사를 존 브라이트 책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반아수르, 친아수르, 반바벨론, 친애굽,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고 왕들을 구분하고 그렇게 구조를 나눴던 것들도 이 존 브라이트 책을 갖다가 좀 참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 브라이트 책 같은 경우는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연대는 저희하고 많이 달라요. 존 브라이트가 했던 이 이스라엘 연대가 조금 틀립니다.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참고했던 다른 연대들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연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존 브라이트 책이 참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책이 좀 재미가 없죠. 그냥 글만 있고 그림도 없고 지도도 없고 뭐 내용도 너무 이제 글자도 작고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보는 책들이 지도 책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뭐 포에마의 성서 지도도 있고 두란노에서 나온 아틀라스 지도, 오늘 새벽에 말씀을 했을 거예요. 뭐 두란노의 아틀라스 지도는 어떻고 포에마 지도는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제 성서 지도와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칼라로 되어져 있어서 가격은 비싸지만 지도가 많이 나와 있고 유물이나 사진 같은 경우도 나오면서 설명을 잘 해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좀 가볍게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런 책들을 보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원희 목사님이 썼던 성서지도 관련된 책들보다는 두란노나 포에마 이 두 가지 정도의 책들을 좀 보시면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두란노 책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랑 국제 역사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포에마 책 같은 경우 전쟁에 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전쟁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 하면 그런 것들을 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 책들을 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언서의 배경들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예언서 개관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수는 몇 장이 안 됩니다. 107페이지까지니까 7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 정도의 역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예언서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실 때 역사 배경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만 봐도 강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길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에 가면 하마성경학교 심화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심화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희가 매 학기마다 저희가 목요일마다 성경 연구위원들이 여기 감신에서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심화과정을 오픈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하마성경학교 공부하셨던 분들 혹은 과목에 따라서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갖다가 이제 오픈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강의 시간이 좀 길죠. 왜냐면 이 시간에 다루지 못하는 것들, 시간상 짧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제를 한 4시간, 길게는 4시간, 짧게는 한 3시간 반 정도의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게 심화과정입니다. 그 심화과정 가운데 이 예언서 개감, 9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어지는 예언서 개감만 심화과정으로 한 4시간 강의를 했어요. 박건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놓은 걸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예언서 개감을 오늘 약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심화과정 강의를 유튜브에서 찾으셔서 한번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언서 개관으로 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상관관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관관계를 보시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그랬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사람들과 맺은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가,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계시이고 말씀이다. 그 약속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그랬고, 그 옛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흔히들 언약은 결국은 레위기다라고 말을 하고, 레위기를 갖다가 확장하고, 레위기를 보충하고, 레위기를 설명한 것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모세오경해서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면서 율법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약속의 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토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권을 보통 율법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규칙들, 규정들, 규례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하신다라는 거냐면 부정했던 우리를 정결하게, 정결해진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비를 주셨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왔는지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겨워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살아왔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봤는데 대부분의 역사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세가 예언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신명기 3장과 4장에서 있어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예언의 부분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너희들이 왜 불순종하는가에 대해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신명기적이냐 역대기적이냐 다른 말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이전에, 심판 이전에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용서뿐만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신다.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내 영까지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심판 이전에. 심판 이후에는 뭘까요? 심판 이후에는 심판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주어져요. 어떤 목적이었냐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은, 상황은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70년 예언대로 돌아왔지만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왕은 지금도 누가 왕이냐면 바사의 황제가 왕이에요. 다윗의 위에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르바벨 총독 이후로는 다윗의 후손이 총독조차 되지 못해요. 그냥 평민이죠. 나라가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그들이 확신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가 겪게 되는 신앙의 문제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성전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경고, 말라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 공동체에서는 세 편의 선지서만 나오는데 세 편의 선지서는 앞서의 예언서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선지서들은 전부 다 이 앞에 멸망 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BC 722년을 향해서 메시지예요. 그날을 향한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남은 유다를 향한 메시지는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앞두고 주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신명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를 강조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성경 가운데 있는 서로 간의 관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를 보면 저희들이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들 오전에 공부했고 좀 전 시간에 역대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예언사들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서하고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 이걸 갖다 흔히 역사의 빨랫줄에 빨래를 걸듯이 이 역사의 기준이 되어지는 성경에 각각의 책들을 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사의 기준입니다. 본다면 요엘이라고 하는 거는 열왕기 하 11장과 12장 사이에 요아스 왕이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종교 개혁을 하는 그 어간에 기록되어졌다고 보고 11장과 12장 사이에 위치하고 요나서는 13장과 14장 사이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나서 13장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는 것이 요나다.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는 둘 다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14장과 15장 사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15장에서 16장 사이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나아가는 그 역사 때 미가서와 이사야. 크게 보면 이사야가 더 길고요. 미가는 조금 더 좁혀지는데 이 15장과 16장 사이에 미가와 이사야가 위치한다라고 보고요. 20장에서 21장 사이에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후에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나움. 그리고 21장과 22장 사이에 스바냐, 그러니까 요시아 왕, 므낫세가 죽고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어간인 21장과 22장인 스바냐가 그리고 22장에서 23장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을 해서 그달랴 총독이 죽고 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하는데 그 시작은 22장에서 23장 요시야 때 요때가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대다. 23장과 24장 여호야김 시대 때에 하박국가 유치하고 첫 번째 포로 여호야김 왕 때의 첫 번째 포로가 있어지는데 그 포로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그곳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요때가 23장과 24장의 다니엘서가 위치가 되어지고 24장과 25장 시드기야가 활동하는 시대 이때에 이제 에스겔이 위치하겠죠. 그리고 25장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달랴 총독이 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에가와 오바댜가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로 가서는 에스라 4장과 5장 사이에 학개 스가랴가 있어서 다리오 왕 1년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4장과 5장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7장에서부터 아하수에로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가 고레스 왕 때에 있고 5장과 6장이 다리오 1세 때에 있고 7장에서 10장까지 이 7장 사이에 아하수에로가 있고 7장에서 10장 사이가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아닥사스다 왕 때가 느헤미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아수르에 갔다 돌아온 이후에 느헤미야가 사후에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활동을 한다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본다면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열왕기 하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지고 예언서들과 함께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통독할 때 열왕기 하 11장까지 읽고 요엘서 가서 요엘서 1, 2, 3, 4장 읽고 4장 끝에 읽고 나면 열왕기하 12장으로 와서 12장과 13장을 읽고 그리고 다시 요나서로 가서 요나서 성경을 읽고 요나서 끝나면 14장을 읽고 14장 끝나면 아모스 읽고 호세아 읽고 15장 가고 15장 읽고 나서 미가 읽고 이사야 읽고 16장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성경을 읽는 것이 에스라 하우스,
저 지리산 산청에 있는 노호 목사님 하시는 그 에스라 하우스 같은 경우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갑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성경 전체를 성경이 역사서와 예언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같은 역사 내에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또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단독으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에스라를 끊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1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를 주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주셨을 때 목적이 또 있겠죠. 그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독특성, 그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각권대로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처음에 성경을 역사적인 부분이나 배경적인 것에 익숙해지기 위한 한 방법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예 불안노에서는 성경을 연대기적 성경인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그래서 성경책이 창세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갔다가 욥기는 족장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시대 때 욥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열왕기하 몇 장 그런 식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다 편집을 해서 아예 만들어 놓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이 정확하냐? 그렇죠. 저희하고 또 틀린 부분이 있어요. 요에서 같은 경우가 저희는 앞에 두는데 그런 책들은 뒤에 가기도 하고, 오바다를 여기다 두지 않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런 위치적으로 성경책을 어떻게 배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놓는, 성경 이거 사진 안 찍으셔도 되는 게 이거 PPT로 다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의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따가 요일서 보고 각각의 책이 들어가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을 왜 이때 보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왜 이렇게 보는가에 대한 저희들이 설명을 할 건데, 저희가들이 이제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렇구나라고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책들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자신들이 바라보는 역대적인 거, 역사적인 거, 그런 것들의 기초에서 배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아까 존 브라이트, 역시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가, 구약의 대가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연대표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주장에 의한 연대표예요. 그것도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저희 뒤에 있는 하마을 연대표도 있잖아요. 하마을 연대표가 여러 가지 연대표를 갖다 놓고 이 사람의 주장, 이 사람의 주장, 가장 쉬운 거는 이거는 누구의 주장을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가 만들 때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가장 많이 참조했습니다라고 오전에 책 추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책하고 저희들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BC 721년으로 잡아요. 1년의 차이인데 저희는 722년으로 잡고요. 1년의 차이지만 그 1년의 차이가 왕들이 즉위하고 죽게 되어지는 연대들이 틀려지면 막 꼬여요.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로보암 때까지 거꾸로 계산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대표를 보고 비교해서 작업을 하면서 성경하고 최소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쨌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가 다르다고 하면 성경의 기준,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그것에 맞추고 그거에 맞춰서 연대 계산을 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을 해놓은 게 저희 하마을 연대표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구약학 박사를 하셔서 성서학이나 박사를 하실 계획이고 그 박사의 논문을 쓰실 때 이런 연대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따라 주셔도, 그냥 보셔도 아무 문제가, 큰 문제가, 성경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없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들과 선지자들인데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사, 멸망 이전의 선지자들은 결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나오는 선지자들, BC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나오는 요 선지자들은 전부 다 결국은 이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심판은 최후 심판이 아니라 전부 요나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예언서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뭐여야 되냐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요나가 글을 쓰고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가 말하고 있는 예언, 혹은 이 호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가 예언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시점, 그들의 시점에서 호세아 예언은 무엇이냐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심판의 기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올지 안 올지 예언이니까 정말 될까 안 될까? 믿을까 말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점은 여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2018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과거의 뭘까요? 역사예요. 역사. 지나간 역사. 이루어진 역사. 그러니까 예언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역사책인 거예요. 역사책. 그러니까 예언서는 자꾸만 미래에 되어지는 일, 미래에 있어지는 어떠한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예언서는 어려워요. 이건 신비적인 책 같은 거예요. 이건 뭐 점치는 책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때에는 이미 이루어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이라고 접근을 하시면 돼. 그래야 예언서가 어렵질 않아요. 단 이 예언들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최후 종말. 근데 최후 종말에 관련돼서 예언서들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책들은 몇 권이 없어요. 대표적인 책은 여기서 보면 스바냐가 최후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 보니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분량이 됩니다. 나머지를 보면요, 요엘서 같은 경우는요, 몇 절 안 돼요. 몇 단어 안 돼요. 전체 내용 중에 한두 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무엇에 대한 날이냐면, 이 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구약의 예언서는 묵시문학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혹은 에스겔서 같은 환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묵시문학적 언어와 용어들이 사용되어져서 상징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조차도 거의 대부분 이루어진 역사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언서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알레고리적 해석이 들어가거나 상징적인 해석이 들어가거나 비유적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예언서가 아직도 신비적이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자꾸만 그것을 갖다가 알레고리화 시키면서 상징적으로 시키면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교주를 만들어내고 이단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서는 그런 책들이 아니에요. 요나는 실제적입니다. 호세, 아모스 전부 다 이 날을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 이것은 역사적인 거, 그때의 상황을 보고 역사를 알고 그 내용을 안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화났을 때 뭐가 나타날까요? 진심이 나타나요. 진심이, 속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배덕한 것,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감정이 표출되어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좋았을 때 늘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갔던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혹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고 계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이 표출될 텐데 그것이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면을, 내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었던 다른 책들에서 우리가 역사서나 혹은 율법서에서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호세아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들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상관하게 보면요, 이거 제가 이제 사무엘 상할 때도 보여드렸던 것들인데, 선지서에 나오는, 역사서에 나오는 것들 가운데 아람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가는 이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을 치리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나라들이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그런 도구들이 이런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아수르 하나님의 여호와의 철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보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마광대 칼이다. 그래서 칼로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말씀 보면 재미있는 게, 아수르 시대 때는 누구와 멸망을 당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다메섹이 멸망을 당해요. 732년에 다메섹이 멸망, 아람이 먼저 멸망당하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다른 주변 나라들은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오는 영화를 보면 유호성 씨가 연기했던 단순무식한 그런 캐릭터에 그분이 강목을 하나 놓고 착하게 살자 써놓고 한 사람만 때려요. 패싸움이 일어나는데, 너 왜 자꾸 나만 쫓아와? 그러니까 나는 한 놈만 패.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드시고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두시고 한 사람만 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팬다? 남유다를 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칼이다 그랬습니다. 그 칼을 들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과 행음했던 놈들, 간음했던 놈들, 그 놈들이라는 것은 주변 나라들이거든요. 그 주변 나라들, 그것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칼로다가 다 쳐서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 멸망당해요. 모압이 멸망당하고, 아람이 멸망당하고, 에돔이 멸망당하고, 블레셋이 멸망당하고, 두로와 시돈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도 멸망당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나라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행정구역상 바벨론의 행정구역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바사의 행정구역에 포함되고, 헬라의 행정구역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넘어가면서 그 뒤로 블레셋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이제 제국으로 넘어가는 제국 시대가 되면서 그런 작은 나라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00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요, 개요라고 나와서 예언서 개가는 크게 9세기부터 5세기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9세기에서 예언자가 누가 있는가, 8세기의 예언자, 7세기의 예언자, 6세기에서 5세기까지 이어지는 예언자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순서가 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예언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먼저 보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본 다음에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을 보고 예레미야, 오바댜,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으로 예언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9세기 하면 요엘이구나. 그럼 9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8세기 하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8세기 때는 또 어떤 일들이 유대에 있었고 또 국제 정세는 어땠는가? 7세기 하면 7세기의 가장 큰 사건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이에요. 이 멸망하는 이 사건 큰 사건인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이때 유대의 상황은 어땠고, 국제사회,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사회의 역사는 어땠었는가? 6세기에서 5세기는 묻겠습니다. 이때의 가장 큰 사건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 근데 70년 뒤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그리고 귀환한 공동체. 이 세 가지 시기별로 유대의 상황이 있고, 이 상황에 국제 정세도 격변을 하잖아요. 어떻게 격변을 해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등장하는, 이게 제국이 멸망하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26년밖에 못 가요. 짧게 가서 빨리 끝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국이 세 개의 제국이 바뀌어지는 시대, 이 격변하는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이후에 예언서에 들어가서 배경적인 부분, 그때의 상황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세기를 보시면요, 9세기 하면 이때 특별히 9세기라고 한다면 11개 상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보면 아하샤와 함께 여호사밧이라고 남유대의 왕과 함께 동맥을 맺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 계속 쳐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이야기들이, 아람과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베나닷이라고 하는,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하사엘까지 이어지는 아람의 왕들이 계속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때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 아람하고의 전쟁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가지고 왔던 바알 신앙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 이 바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에 빠졌고, 바알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남유다까지 바알 숭배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바알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할 때 한번 들으셨겠죠? 들으셨을 겁니다. 그 바알이 왜 바알인가? 주님이라고 해서 여호와하고 이 엘이라고 하는 바알하고 바알과 엘이라고 하는 것이 혼용되어지고 이해해야 할 때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바알인지 헷갈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이 아합 시기 때 바알 숭배에 빠졌고,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내기하자 할 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구분도 안 됐고, 하나님이면 오케이. 우리는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의 많은 다신교 중에 하이라키 정점에 있는 최고의 신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믿고 있는데, 여호와가 그 전능 자리에 올라가서 여호와도 괜찮고 바알이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 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그런 세계관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를 얼마나 무겁게 중하게, 이것이 얼마나 큰 죄로 여겼냐라고 한다면, 바알 종교를 했던 이 아합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알 숭배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종교개혁을 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선지자로 한다면 누가 활동을 했냐요? 이 시기에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군대장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후의 칼을, 예후의 피의 숙청을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와 바알 숭배, 바알 제사장과 바알 숭배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피의 숙청을 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칼을 피한 사람은 또 누구에게 죽도록 했냐면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사엘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후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사엘을 통해서. 남유다에서 들어왔던 이 바알 숭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웠냐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 그 바알 숭배를 갖다가 종교개혁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뛰어난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도 하시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도 하시고, 요아스 왕을 통해서도 하시고, 그렇게까지 해서 바알 숭배, 바알 신앙을 뿌리째 뽑으려고 하셨던 게 하나님의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에 바알 숭배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 나중에까지 가는 거죠. 나중에 멸망하게 되어질 때도 이 바알 숭배가 거기까지 다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인데, 요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름조차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사 하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엘이 하나님이고 야가 여호와이니까 우리가 야훼니까 그렇게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요 엘이라고 하는 게 요가 엘이라 요, 여, 야, 여 이게 다 야훼 하나님, 그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요가 엘이라는 거예요. 엘, 하나님 전능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하면 요엘, 이사야로 이루어지는 선지자들의 흐름을 볼 때 이사야 하면 이사야가 여호와가 구원이다. 야훼가 사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의 이름의 의미였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언자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예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사엘, 엘인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사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야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알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 바알 숭배를 갖다 심판할 때 이름조차도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문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장관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엘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때 구제 성세가 어떻게 흘러가기 시작을 하냐면요, 9세기 때 레반트 지역에
전쟁은 전부 북쪽에서 발생하는데 무엇이었냐면 처음에는 아람이었다가 아람 위쪽에 아수르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나시르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시작하냐면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 이후에 이 살만에세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철저하게 동진을 해요. 동쪽에서 서진을 해요, 서진을. 그래서 지중해 지역으로 나가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의 전쟁을 하냐면 5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더 큰 나라가 있어서 전쟁을 하니까 순망치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아람이 멸망하면 북이스라엘이 위험하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뭘 하냐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전쟁을 시작을 해요. 둘만 전쟁하니까 안 돼요.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누가 동맹을 하냐면 유다가 동맹을 하고 에돔이 동맹을 하고 모압이 동맹을 하고 암몬이 동맹을 해서 6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아수르가 승리를 하고 살만에세 3세가 승리를 해요. 이 승리의 전쟁이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승리하고 살만에세 3세가 비문을 만들어서 그 비문에 그 전쟁 기록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때 이제 예후가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살만에세 3세가 어디까지 정복을 하냐면 갈멜살까지 정복을 해요. 갈멜살 정복을 했다면 요단 동편을 정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요단 동편에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베세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평야 이 중부 지역에 있었던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분배받았던 그 중부 지역의 평야지대 지역을 다 정복을 했다. 그 얘기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거의 다가 정복당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살만에세 3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지만 살만에세 3세가 죽은 다음에 왕들이 좀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왕의 자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질이 능력이 없으니까 나라는 어지러워지는 거죠. 어려움을 겪고 반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아수르 국내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아수르가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8세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에서는 유다 우시아 왕이 등장을 해서 이 레반트 지역의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하마더기부터 시작해서 엘라스 수복하는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 때가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살만에세 3세 이후에 80년간 아수르가 침체기를 겪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재미있는 거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101페이지 팁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사실은 이 유프라데스 강 상류 지역이 아수르 지역입니다. 남쪽은 하류 지역은 바벨론이고 강 건너가 엘렘이고요. 이 지역이 아수르 지역인데 아수르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바다가 없으니까 무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막이 있고 북쪽으로는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오는 무역상들이 이 강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쪽 이제 유럽 쪽으로 가거나 혹은 레반트 지역을 거쳐서 애굽 쪽으로 가니까 이 중개 무역을 했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이 대상로가 지나가는 요 길에 위협이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산간 지역에 있었던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이나 이 카스피해 지역에 있었던 요 나라들이 항상 산에 있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약탈을 잘해서 대상 무역로에 지나가는 무역상들을 약탈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가 힘이 생기면 뭐부터 방비를 하기 시작하냐면 북쪽 지역을 정복을 해서 산적들 한마디로 약탈하는 그들을 물리치고 이 산간 지역에서 무엇을 얻기 시작하냐면 탄광에서 철을 얻고 나무를 얻고 말을 얻어서 군사력을 증강을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북쪽을 지역을 정복해서 군사력을 증강을 하면 아수르가 그 다음에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남쪽의 바벨론 지역으로 가거나 지중해 지역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늘 북쪽을 튼튼하게 방비하면 동진을 하거나 서진을 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또한 아수르는 종교적으로 아수르 황제는 신의 현현으로 믿었어요. 신의 현현. 그래서 이 아수르의 주신의 현현이 아수르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세상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황제는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정복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대왕 아수르 손에서 누가
어느 나라가, 어느 신이 있어 대왕 아수르의 손에서 자신 민족을 구원한 신이 있냐. 그렇게 조롱을, 랍사게가 조롱을 할 때 그 조롱하는 내용이 사실은 그거예요. 대왕 아수르라는 의미는 신의 아수르 주신의 현현이거든요. 누가 있어서 우리 아수르의 신보다 뛰어난 위대한 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바벨론으로 가고 내려오는데 아수르가 만나는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람에서 두로 시돈 갈 때는 여기는 전부 다 레바논 산맥, 안티레바논 산맥 큰 협곡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해요. 길을 따라가면 아람을 거쳐서 다메섹을 거쳐서 이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가야 군대가 건너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요 길, 갈릴리 바다 밑쪽에 벳산 앞쪽으로 스키토폴리스 오늘날 그 지역 쪽으로 해서 요단 넘어가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요 동편으로 갔다 서편으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리고 앞쪽으로 해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벳산 쪽에서 요르단에서 또 이 예루살렘하고 유대 이스라엘 지역하고 가는 다리가 있는데, 옛날도 그 두 지역이 오고 가는 지역이었어요. 나머지 지역으로는 다니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실 때 벳산을 통해서 요단 지역으로 와서 여리고에서 올라가고 그 강을 건너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거쳐서 밑쪽으로 레반트 지역으로 내려오는 게 아수르의 목표인 거예요. 늘.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을 얻으면 무조건 내려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든 이쪽으로 내려가든. 이쪽 지역에 한번 정복을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바벨론 지역으로 내려가. 바벨론 지역을 정복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어디를 또 미쳐가지 못하는 것. 목표가 어디였냐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이렇게 보면 나라는 이렇게 U자로 되어져 있는데 동서로 엄청나게 먼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황제가 애굽에 가서 전쟁을 하면 바벨론이 뭐 할까요? 반란을 일으켜요. 돌아가요. 반란을 진압을 하려 돌아가면 어디가 반란을 일으키냐면 아수르의 끝에 있는 애굽이.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돌아와요.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면 바벨론이 또 뭐 할까요? 반란을 일으켜요. 돌아가서 바벨론 반란 진압하다가 애굽이 독립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래서 멸망을 당해요. 이 두 지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런 부분들이 교재를 보면 다 나오는데, 9세기 지역에는 어쨌든 이때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9세기 때 아수르가 의해서 정복, 이 살만세 3세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졌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아수르 니느웨를 가기 싫어하고 욕하는 이유가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아수르를 미워하고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니 성경 보면 열왕기상 하를 보면 아수르와 전쟁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기 전, 아수르의 불이라고 하는 디글라필레세 3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열왕기 하 15장 16장 가지 않고서는 그 전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왜 요나가 그렇게 아수르를 미워할까? 열왕기 하를 보면 요나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등장을 하는데 왜 이때 아수르를 그렇게 미워할까? 아람이 아니고 그 이유가 이 전쟁, 살만세 3세야 5차례에 걸친 전쟁, 이게 몇십 년 동안 이어지는 레반트 전쟁이었어요. 이쪽에서의 전쟁.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됐고 죽었을까요?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하면 이를 가는 거죠. 나중에 길보아산까지, 갈멜산까지 정복당할 때, 조공을 바쳐야 될 때 완전히, 그러니까 아람에게 그렇게까지 정복된 적이 없어요. 아람하고는. 근데 아수르에게 그렇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하면 이를 가는 거죠. 선지자조차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요 시대가 이때다.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그가 죽고 나서는 한 80년 동안 침체기, 디글라필레세 3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침체기를 겪는다. 그러니까 침체기를 겪으니까 이때 뭐냐면 레반트 지역에 대한 패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 특별히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단나나리 3세라고 해서 사마엘세 3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 그래도 잠깐 동안 힘을 내요. 어떻게 힘을 내냐면 이 사람이 레반트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정복을 해서 내려오냐면 다메섹을 멸망을 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해요.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서는 나라가 멸망 직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만 하고 통치는 못하고 돌아가서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방금 누가 멸망당했다고요? 다메섹이 멸망당했다고. 에돔도 정복했다고. 그때 왕이 누가 왕이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왕이 아마사 왕이 왕이었고 그다음에 아사랴 왕이 우시야 왕으로 넘어가는 때인데 다메섹이 멸망이 당했으니까 여로보암 2세 입장에서는 다메섹이 완전 멸망당했으니까 요때가 기회다 해서 군대 이끌고 올라가서 다메섹을 정복하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마더기까지 올라가는데 아수르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왜?
북쪽에 있었던 아까 그 나라 위쪽에 오늘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그 산간 지역에 있었던 나라 우라르트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서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고 반란이 막 일어나갖고 내전이 끊임없이 발생을 해서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 여로보암 2세가 다메섹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해서 1만 명을 죽이고 1만 명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죽이고 그렇게 에돔을 정복해요. 그리고 우시아 왕이 돼서 에돔에게 조공을 받고 엘라시라고 하는 아카바만의 항구를 솔로몬이 만들었던 조선소가 있었던 그 항구를 재건을 하게 되면서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2세 때에 솔로몬이 다스렸던 통치했던 그 지역들을 대부분 수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레반트 지역에 권력의 공백기가 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디글랏빌렛의 3세가 나타나기 때까지. 그 3세가 나타나는 때가 북이스라엘 무나임 때입니다. 무나임 때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나임이 결국 디글랏빌렛의 3세가 공격을 해서 항복을 해서 디글랏빌렛의 3세를 섬기기로 시작하는 게 BC 742년. 10년 뒤인 732년에 아람이 멸망. 그때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8세기 중엽에 디글랏빌렛의 3세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제국으로 올라가기 제국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디글랏빌렛의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정복하고요. 북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아람까지 오는 나라를 만들고 이 디글랏빌렛의 3세가 80년의 침체기를 겪고 나서 통치 수단을 개발을 하는데 그 통치 수단이 뭐냐면 정복지, 내전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원천적인 문제를 갖다가 제거하자, 원인을 제거하자 해서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그대로 놓으면 독립운동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을 흩어놓자. 묶어놓으면 안 된다. 흩어놔야 된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흩어놔야 된다. 정복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흩어버립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흩어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맞바꾸기도 하고 사람들을 흩어놓습니다. 정복한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서 옮겨놓는 거예요. 이 디글랏빌렛의 3세의 이 정복 정책이 이후의 모든 아수르 황제들의 정복 정책이 되어져서 그것이 그대로 따라집니다. 그러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 사르곤 2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포로들을 잡아서 이주시키는 것. 강제 이주시키는 것. 그리고 이곳에 이주되고 빈 공간에는 다른 사람들을 채워넣는 것. 그렇게 해서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정책이 아수르의 정책이 되는데 그걸 시작한 사람이 디글랏빌렛의 3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 이제 지도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넘어갔고요. 이게 이제 8세기 때 그런 상황이 있고 7세기로 넘어가면 7세기 남유다의 상황은 한마디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때 7세기부터 시작해서 누가 활동을 시작을 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활동한다라고 하는 거 국제정세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고대 때에도 그 이전에도 아수르하고 애굽은 늘 경쟁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레반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아수르가 내려오면 애굽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국경을 보호하는 이 나라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가 직접 맞대고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있었던 레반트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원조를 하고 아수르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부추겼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반아수르 동맹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수르와 싸우려고 하는 이 동맹의 뒤후원자가 그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 그래서 7세기 예언자들의 예언에는 늘 애굽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 히스기야 왕 때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아수르를 믿지 마라. 아수르를 섬기지 마라. 아수르와 동맹이라는 말 언급은 없지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당시 애굽의 친애굽파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국내 대신이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강등시켜버린 그런 일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7세기로 넘어가면 7세기 때부터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슬슬 이제 기어나오기 시작해서 아수르와 싸워야 된다.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7세기 때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7세기 때 아람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부터 원조를 시작해서 아수르와 싸우자 해서 이것들을 이제 밀기 시작하는 때가 그때다. 7세기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 전후로 해서 남유대에서 활동했던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지고 히스기야가 그때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아수르, 그러니까 아하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아수르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아수르를 섬겼지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아수르를 따르지 않겠다. 아수르의 황제 섬기지 않겠다. 아수르의 주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의미는 이때부터는 독립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독립을 천명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하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아수르 사네립이 패하여 돌아갔고 성경에 보면 그가 아들들에게 암살당해서 죽을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있어지지만 성경 보면은 패해서 돌아가서 바로 죽은 것 같은데 바로 죽냐면 죽지 않아요. 언제 죽냐면 돌아가서도 사네립은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해서 이 반란을 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자 있는데 그보다도 더 오래 살다가 죽어요. 물론 반란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인 에사라돈이 황제가 되지만 어쨌든 사네립은 바로 돌아가서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돌아가지만 18만 5천 명이 죽었어도 사네립이 내려와서 유대의 46개 성읍을 다 정복하고 돌아갔거든요. 예루살렘 외에 대부분의 성읍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승리했었어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아요. 나라는 엄청나게 경제는 파탄이 됐고 아수르에게 무거운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런 힘든 가운데 히스기야를 거쳐서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고 므낫세 때에도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역전돼서 바뀌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아수르가 멸망하려고 하던 시대에 요시야가 황제로 있을 때 있어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까지 오게 되니까 이곳에 대한 권력, 통제력을 상실하니까 그때에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전 지역을 갖다가 정복을 해서 나라를 통일시키고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부수고 종교개혁을 하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중심의 종교개혁을 이루는 게 요시야가 활동을 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메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메대 키악사레스하고 나부콜라살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후에 남아 있었던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란으로 도망가서 이곳에 있을 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애굽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의 잔존군을 도우러 올라가는 길에 누가 가로막냐면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가로막아서 시간이 지체돼요. 그 지체된 시간에 하란에 있었던 아수르가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당. 그리고 애굽에 올라갔더니 전쟁은 끝났고 아수르는 멸망했으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해봐야 손해만 있는 거예요. 여긴 너무 멀고 애굽에서 여긴 너무 멀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으니까 바벨론하고 전쟁은 하지만 크게 전쟁이 일어나서 승패가 갈리지 못하고 그냥 이제 돌아갑니다. 바벨론도 돌아가고 애굽도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 지역에 대한 영향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지역들을 이제 애굽이 이제 거의 점령하다시피 내려오는 거예요. 요때 이제 요시야 왕의 큰아들이었던 요야김이 그 둘째 아들인 요아스가 왕이 된 거에 대해서 분냄을 가지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나라를 통째로 바치는 거죠. 나를 왕으로 세워주면 내가 바로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요아스를 폐위하고 애굽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요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요야김이 애굽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하고 1차 전쟁은 그렇게 끝났지만 2차로 바벨론하고 애굽이 어디서 전쟁을 하면 갈그마스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갈그마스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바벨론이 승리하고 애굽이 대패를 해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대패를 하니까 바벨론이 쫓아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면 예루살렘하고 이 레반트 지역을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때의 예루살렘의 여호야김 때의 정복당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1차 포로 누가 가냐면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국경을 마주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1차 전쟁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애국과 바벨론의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7세기 국제 정세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했다. 7세기. 그 다음에 6세기에서 5세기로 가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시드기야 때 왕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2차, 3차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그달려 총독 때에 반란 사건이 있어갖고서는 결국은 애국까지 도망을 가는데, 바벨론이 결국 애국까지 와서 정복하고 애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고, 이곳에 도망왔던 사람들은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이 6세기 때 있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6세기 때 유대의 가장 큰 사건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다. 이 그발강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포로민 정착지에서 살게 되어졌다. 70년 뒤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하고, 고레스가 멸망을 시킬 때는 이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고 나서 바벨론 내버려 두고 이 지역, 위 지역을 다 정복을 해버려요. 먼저 정복을 해서 이 무역로를 시작과 끝을 탁 막아버리니까 이 바벨론 지역,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역로가 막히고 고사하게 되는 거죠. 힘을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전이 발생하고 국내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황제가 좀 약간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바벨론의 주신인 마로득이 아니라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주신을 갖다가 막 섬기고, 그 바벨론 신들 섬기지 않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하니까 백성들과 제사장이 들고 일어나서 막 문제들이 일어나서 바벨론 자체의 내전의 문제가, 그 내실 안의 문제가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 그때에 고레스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26년밖에 못 가요. 제국으로 치면 그 엄청난 제국이었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고대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공중정원이 있었던 그 바벨론,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고 난공불락의 성이라 누구도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그 나라가 26년밖에 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 조세에 의해서 바벨론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수단으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귀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 조세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는 이 헬라하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고 애국까지 정복을 합니다. 캄비사스에서 애국까지 정복이 되어져서 이 지역들을 다 정복을 하지만, 페르시아도 수도는 어디 있냐면, 수도는 수산이나 페르세폴리스 이 지역이 수도예요. 근데 애굽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반란이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애국과 바벨론의 양쪽에서의 반란 때문에 그 반란 진압하다 결국 국력이 쇠하여져서 이르기까지 되어지고, 바벨론은 그래서 아예 애국을 정복하지 않고 조공을 받는 사이였었는데, 이 페르시아는 정복을 했거든요. 이 문제가 늘 특별히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페르시아가 헬라와 전쟁을 하면서, 다리오 1세 때 전쟁하고 아하수에로 때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서 다리오 때 마라톤 전투에서 패해버리고, 그 아하수에로가 전쟁을 해서 우리가 아는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아하수에로가 그 전쟁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전쟁에 패하니까 애굽의 반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에 왔던 아닥사스 왕은 전쟁을 하지 않고 헬라와 협정을 맺어서 너희 국경 서로가 인정해주고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 헬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에서 많은 반란들을 진압을 했는데, 그가 맨날 바라보고 있었던 요주의 땅이 이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경계해야 하는 이 레반트 지역의 요단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 대해서 늘 뭐 하냐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곳에 누구들이 가는 거냐면, 아닥사스 왕의 법률 자문이었던 에스라를 이곳에 보내는 것이고, 그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이곳에 총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면서 그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가장 왕이 신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이곳에 두고 이곳에서 이곳을 경계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역사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면 예언서와 그 책들을 좀 역사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개간은 한번 꼭 자세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중에 예언서 보실 때 배경 부분이랑 다시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보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